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어머님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또 돕는 배필로 이브를 지으셨습니다. 어머니들은 자식을 양육하고 남편을 돕는 역할을 묵묵히 하여 오셨습니다. 아이를 하나 키우는 게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요즘의 부부들은 맞벌이를 해야 해서 엄마의 역할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더하여 생업도 병행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더해지는 때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갓난쟁이였을 때 밤에 아이가 깨어나면 엄마도 함께 깨어나서 우유를 먹이고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잠이 많은 저는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잠을 잤습니다. 육아를 오로지 아내에게 맡기고 도와주지 못했던 점이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은 레미레자라블하고 노트르담의 꼽추로 유명한 19세기 낭만주의 거장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가 남긴 명언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무한한 애정과 무조건적인 희생의 모성애로 돌봅니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진정으로 절대적인 것입니다. 2009년 10월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리치몬드 대학 신경과학자인 크레이그 킨슬리는 교수는 그 연구팀에서 애를 낳지 않은 여자와 어머니가 된 여자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다르다는 그런 논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여자가 되면 처녀 때보다 머리가 더 명석해지고 육체적으로도 힘이 강해진다는 내용입니다. 킨슬리 교수는 엄마가 된다는 것이 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쥐를 통한 실험과 종전의 여러 연구 결과들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여성이 어머니가 되고 나면 아이와 잘 지내면서 외부의 도전에 좀 더 적응하는 능력이 배양이 됩니다. 임신한 여자는 한때 잠시 아기의 뇌 단계에 이를 정도로 뇌 기능이 저하되지만 이는 아기 뇌가 엄마에 맞게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후에는 아기와 더불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도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킨슬리 교수는 그러한 변화는 계속돼 남은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인식 능력이 향상이 되고 질병에 대항해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도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연구진은 쥐를 상대로 어미가 되기 전과 후의 뇌를 촬영해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뇌의 여러 부분에서 모양과 크기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연구진은 쥐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는데 새끼를 출산한 어미쥐는 그 전보다 더 용감해지고 먹이를 찾기 위해 5배나 빨리 더 움직였다고 합니다. 공간에 대한 지각 능력도 더 향상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되면 기억력이 향상이 되고 주의력도 깊어지고 민첩하게 행동하는 능력을 배우게 돼 엄마가 갖추어야 할 여러 기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진은 연구 결과 새끼를 출산한 어미쥐는 퇴행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으며 알츠하이머 질환에 관계된 단백질 수치도 더 적었다고 합니다. 또 보스턴 대학 연구진은 출산한 여성들을 100세까지 살 확률이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보다 4배나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우리 100세 시대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애를 낳아야 됩니다.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출산과 육아를 위해서 힘을 더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여자는 자식을 위해 어머니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어머니에게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어머니 날만이 아니라 남자가 못하는 부분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감사를 표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부모의 훈계에 귀를 갖다가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부모가 갖고 있는 풍부한 삶의 경험 때문입니다.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생명을 낳아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너를 낳은 대신에 내게 생명을 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자식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청종하는 것이 됩니다. 요즘 세상은 말세가 가까워져서인지 부모를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 부모를 때리고 또 죽이는 폐륜화까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참담한 상황입니다. 부모는 따뜻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엄마 아빠 모두 맞벌이로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윤택해질 수 있지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소통이 부족하여 많은 후유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좀 단순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우리는 진리를 먼저 얻기에 힘써야 합니다. 진리는 근거로 하여 지혜와 훈계 또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진리를 산다는 표현은 진리가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진리를 얻기 위해 모든 희생과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얻은 진리를 또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명철이란 진리를 우리 삶의 구체적 영역 속에 적용함으로써 얻는 교훈 및 그 과정을 통하여 습득하게 되는 지각력을 말합니다.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은 진리와 지혜, 훈계, 통찰력 등을 갖추고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시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자녀는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고 기쁘게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정의롭고 지혜로우면 우리들이 자녀로 인하여 근심을 하지 않게 되고 도리어 크게 기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식 자랑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자식 자랑은 의인이나 지혜로운 것과는 동떨어진 세상적인 관점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과 세상 자랑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있음을 느낍니다. 아직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의인과 지혜의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또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라는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그 제5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역시 100세 시대를 사시려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고대 근동에서 부모 경애는 가장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자부심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컸는데 그 까닭은 한 사람의 생명은 그 자녀의 생명을 통해 계속된다는 그런 믿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대한 경애의 가장 좋은 방법은 진리를 얻고 진리를 통하여 지혜와 훈계와 통찰력을 얻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젊을 때에는 이성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아들이 음녀나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되면은 갑자기 강도를 당한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마음과 눈을 음녀에게서가 아닌
아버지의 길에 둘 곳을 권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의 마음과 눈을 들이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남자아이가 낳으면 모두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석 달간 숨어서 기르다가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자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세를 맡겼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고 왕자가 되어 왕궁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로 왕궁을 떠나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다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출애굽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한 시대의 큰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입니다. 그에게는 한나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엘가나가 다른 부인을 얻습니다. 그 이름이 브닌나입니다. 브닌나를 통하여 자식을 출산했습니다. 브닌나는 진주, 보석, 산호 등의 뜻을 가진 이름이므로 아마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을까 상상들을 합니다. 한나는 사랑스러움 또는 은혜로움이란 이름에 지닌 사람으로 히브리 사회에서는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으므로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엘가나가 당시 법궤가 있던 실로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고 합니다. 또 한나는 후일에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아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어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번민과 소외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여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대제사장 엘리가 한나가 취한 줄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한나가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으로 인함입니다. 한나가 잉태를 하지 못한 것은 그녀의 태를 닫으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섭리로 인한 일이었습니다. 한나의 불임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서 곧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과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시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아들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려 어린 아들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로 삼은 디모데는 거시지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는 디모데를 어릴 적부터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하였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반드시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인물을 키워낸 훌륭한 어머니의 예를 수도 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인 성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 모니카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북아프리카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로마의 관원이자 부유한 지주였던 이 교도와 결혼한 후
그녀는 남편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위하여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강요하는 대신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에 따라 절제되고 단정된 품행을 보임으로써 남편이 회심하기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 끝에 16년 만에 이교도였던 남편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니카의 기도가 더욱 유명한 것은 그 아들을 위한 기도 때문입니다. 아들 어거스틴은 학문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불과 16세에 술집 여인과 사이에서 사생활을 낳는가 하면 학문을 탐구한다는 이유로 마니교라는 이교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모니카는 아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아들이 학문적으로 뛰어난 일을 이루기 위하여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어거스틴이 동거녀와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 몰래 이탈리아로 떠나자 모니카는 아들이 있는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가서 아들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밀라노의 주교 성 암브로시우스가 있었는데 모니카는 거기에서 암브로시우스 주교와 신앙적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늘 눈물로 기도를 하는 모니카의 모습을 보면서 암브로시우스가 이런 말로 위로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스와 교제하기를 원했고 결국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우스께서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신앙을 배우기 위한 교제가 아니라 단순히 학문을 위한 만남이었지만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우스와 교제를 하고 학문을 배우고 설교를 들으면서 기독교를 알아가게 되고 결국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 돌아온 아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모니카는 오스티아 항구 근처에서 병을 얻어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리스도 품으로 돌아온 지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자식을 위해 30년 동안 눈물로 기도를 했던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니라 신앙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암브로시우스가 말한 것처럼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던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신학자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잔 칼뱅 등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 서양 철학사에서 엄청난 깊은 영향을 미친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어머니 날을 맞아 우리 모두 어머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의 마음과 눈을 들이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풍성하여 우리의 상상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과 지주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바로 세우는 데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